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세상을 8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마 3가지 사실에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천국에 왔음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것이다. 천국에 갔을 때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신비로운 곳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향, 천국입니다. 그의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처참한 곳이겠지요. 영혼의 파멸의 장소일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설교 제목 중에 사라진 설교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참 설교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드라마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 연극 또는 코미디, 그리고 때로는 문학 작품 속에서 천국에 관한, 그런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혹시 그런 드라마 보고 계시나요? 요즘에 김혜자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던데. 네.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가 요즘 시대에서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준다라는 이유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교회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때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영혼의 경각심을 주어서 새롭게 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적 대각성, 부흥의 역사를 미국과 영국에 일으켰던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부자죠. 또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자, 부자에 대한 설명, 한번 묘사된 거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값비싼 옷을 입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그 당시에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자주색 옷을 이 사람이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명품, 애굽에서 수입해온 속옷입니다. 그런 속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여러분, 백화점 가서 옷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백화점이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에게 맞춤 옷을 주문해서 맞춤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수입해온 명품, 메이커 있는 그런 속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부자의 삶에 대해서 또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잔치, 특별한 날에 잔치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 몇 번이나, 여러분을 위한 잔치를 몇 번이나 잔치를 벌여보셨습니까? 손에 셀 정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잔치를 벌이는데 어떻게 벌였다라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같이 잔치로 날짜를 보내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마음껏 정말 돈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럽죠? 부럽지 않으세요? 다 부럽잖아요. 그죠?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다른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거지는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참 나사로는 형편없는 정말 가난한 인물입니다. 가난한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기까지 해요. 그러다가 결국 부자의 대문에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에 장애가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헌데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어요. 중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거기다가 몸에 중한 병까지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부자가 던져주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자, 나사로를 찾아오는 게 있죠. 뭐가 찾아와요? 개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 개가 와가지고 그 헌데 상처를 핥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개가 어떤 개일까요? 여러분 애완견 같은 개일까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처럼 아주 예쁜 개가 와가지고 그 헌데를 핥고 있을까요? 이 개는 야생의 들개입니다. 야생의 들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고 사는 야생의 들개가 찾아와서 나사로의 그 헌데를 핥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죠? 개가 와서 핥는데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그 정도로 상해 있는 상태가 바로 나사로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부자도 돕지도 않고 누구 하나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름을 생각할 때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처절한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 나사로. 그런 가운데서 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신세한탄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나사로. 그런 나사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성공한 삶의 인생입니까? 부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딱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가운데 나사로 같이 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다 어떻게 되고 싶어요? 부자처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사서 입고 또 여행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행 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이 행복이다 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그죠? 그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인생이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다 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자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공한 사람인데 정말 부자라는 너무 엄청난 부자인데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거지는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사로라고. 성경에 그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요함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언제 가는다고요? 즉시 가는 곳이에요. 3일 동안 머물렀다가, 아니 우리나라 사람 49제라는 걸 또 지낸다고 그러죠. 49일 동안 부천을 떠돌다가 49일 만에.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즉시예요. 즉시.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은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그죠? 완전히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부자요, 정말 처참한 지경에 있었던 거지. 그의 인생들은 극과 극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둘 다 공평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양자에게 죽음의 순간만큼은 공평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런데 두 사람이 또 너무나 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상에서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고통, 흘렸던 수많은 눈물, 고통, 수많은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이 오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 아픔을 겪지 않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제대로 된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죽었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죽는다고 그 나사로를 누구 하나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아마 죽었을 때 앙상한 뼈와 그저 뼈만, 가죽과 뼈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은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처리해버렸을 것입니다. 그게 나사로의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의 반면에 부자는 어땠을까요? 부자에게도 예의 없이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지 않으려고 어땠겠어요? 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병원에서 온갖 거 다 하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겠죠. 또 공기 좋은 곳에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오래오래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도 결국에는 뭐가 찾아왔어요?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이 그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값진 음식들로 그 조문객들을 대접했겠죠. 또 화환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화환이 쫙 깔렸겠죠. 그죠? 수많은 화환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죽음과 함께 그는 지상에서 누리던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안락과 사치를 모두 종지부를 찍고 맙니다. 이 화려한 장례식, 또 거지는 쓸쓸하게 치러진 그 시체. 여러분,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이 역사 무대의 배후에는 엄청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문을 했어요. 거지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죽는 그 순간에 그와 함께하고 그를 맞아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를 맞아주었습니까? 그와 함께 했습니까?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에게로 데려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고독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불행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천사들이 그를 인도했던 거예요. 이 천사들은
그 거짓 나사로가 삶이 떠나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데려갔어요. 올려갔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자리에 가서 기쁨과 마음껏 누리게 된 겁니다. 모든 슬픔은 다 사라지고 참된 안식과 기쁨과 감격이 그의 삶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에 비해서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부의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음부라는 건 뭡니까? 지옥으로 통하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은 후에 귀신이 된다. 여러분, 귀신이 되는 일 없습니다. 죽으면 그 영혼은 그 즉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천을 헤매는 귀신은 우리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요. 그 귀신의 종말은 모든 지옥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들도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게 귀신의 종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 즉시로 가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잠든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무신론자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영혼 멸절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서는 그 영혼이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나사로 부자가 서로를 알아봤어요. 보십시오. 부자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 시작.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자는 아브라함도 알고 나사로를 알았어요.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고통을 느끼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한 안식의 체험을 누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고 확실한 대조를 이룹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고 확실한 대조를 이뤄요.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에 두 개의 단어가 뚜렷한 대조를 형성하고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두 개의 단어, 대조되는 두 단어, 위로와 괴로움. 위로와 괴로움. 천국은 어떤 장소라는 거예요? 위로의 장소라는 거예요. 위로의 장소.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여러분, 천국은 더 이상 뭐가 없는 곳이에요? 죽음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는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위로의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천국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괴로움이 지배하는 나라라. 괴로움이. 성경에 지옥이 묘사될 때마다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불꽃이라는 개념, 두 번째는 어두움이라는 개념, 세 번째는 귀신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불꽃, 그곳은 불이 타고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장소가 바로 지옥인 거죠. 여러분, 이건요, 아무리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하려고 해보려고 해도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는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은혜와 고통 속에는, 괴로움 속에는 항상 은혜가 붙어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는, 지옥에서는 은혜라는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찾아볼 수 없다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내 혀 끝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 같은 은혜조차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내게 서늘함에 조금이라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자는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지옥을 게헨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 게헨나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흰놈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상까지 숭배했느냐, 자기 자식을요, 어린 자식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의 재앙을 막는다라는 미명하에 자기의 자식마저도 불태워드리는 제사, 인신제사가 그 흰놈의 골짜기 속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자식의 타는 냄새, 그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치솟는 그런 불꽃, 그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 흰놈의 골짜기를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곳이 나중에는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 골짜기에서는 항상 하늘을 향해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지옥을 설명하기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여기면서 그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을 설명하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의 살이 썩는, 태워지는 냄새, 썩는 냄새, 그런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을, 그런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면서 우리 예수님은 설교하셨던 거예요. 바로 지옥은 그와 같은 장소다. 얼마나 이 부자가 고통스럽고 뜨겁고 목이 타고 갈증이 났던지, 제발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내 혀에 묻혀달라, 서늘하게 해달라. 그 응답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 요구는 이미 때가 늦은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둠의 장소라고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옥을 설명하면서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불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 가서 그들은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갈면서, 바닥바닥 이를 갈면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리고 마지막 귀신들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장소가 바로 지옥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천국과 지옥은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 그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는 마치
천국에서 지옥도 가고 지옥에서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처럼 드라마나 막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와 나 사이에는 지나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에게 건너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줄 그런 방법이 없다. 죽은 후에 여러분 두 번째 기회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마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연옥에 가 있던 죽은 자가 나중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기회는 이 땅에 한 번입니다. 죽은 후에는 그 사람을 아무리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돈을 드리고 그 많은 기도를 하고 뭘 해도 그 사람을 위한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 죽은 후에 두 번째 기회가 있다라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성경은 거절하고 있어요. 기회는 언제? 살아있을 이때.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려진 선고는 절대로 취소될 수 없고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한번 선고가 내려지면 영원토록 내려지는 선고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어요? 부자라서 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부유함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지옥에 갔느냐? 그 부유함이 영적 무관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 무관심의 죄가 그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죠.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살았을 때 너 하나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선택? 살아생전에 자기만을 위한 좋은 것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결국 이 땅에서는 좋은 걸 선택하며 살았지만 저 땅에서는 너를 위한 좋은 것을 쌓아놓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결정적인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선택하며 살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죠. 어디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저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선택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가르치셨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그림자일 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어쨌든 팔아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살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라에 속한 영광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것을 팔아서 저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사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필요하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교훈을 우리 끝없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좋은 거 누리기로 결심하며 살아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거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누리면서 정말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았어요. 빈털터리로.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극한 고난을 받는다, 마땅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영적인 무관심에 빠졌던 부자는 마침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간 제일 큰 이유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절을 읽어볼까요? 30절. 이게 부자가 얘기한 거예요.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렇죠. 부자가 회개를 언급하고 있어요. 회개하리이다. 자기가 뭐 하지 않아서 여기 왔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방향전환이에요. 내가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 마음을 이제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회개거든요.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에 나는 천국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은혜의 도구들을 적절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로로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라면 그 믿는다라는 증거가 나타나야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예수님 저 믿어요 말만 하지 말고 믿는다라는 것이 삶으로 보여져야죠. 그것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져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다 말만 하지 말고 내 신앙 고백이 진실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확인하며 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이 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놓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에 진실된 증거가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재능을 어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을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오고 있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보물을 그곳에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말을 딱 듣고서 눈치챘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대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27,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부자는 지옥에서 누가 생각났어요? 형제 5명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아마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멸망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동생,
이 사람들 챙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청 왔는데 이 요청이 어떻게 돼요? 단호하게 거절돼요. 왜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말씀, 성경 말씀. 모세, 선지자는 구약시대, 지금 예수님은 구약시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직접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구약 성경책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야. 너희 형 지금 내가 죽었다가 불바다에 있는 거 봤어. 그러니 너 빨리 동생들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얘기하면 정신 차리고 아마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면 복음 들을까요? 그런 기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런 일은 없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듣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나가서 아무리 살아나서 얘기해도 절대로 못 듣는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듣고 깨닫지 못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천국, 아무리 말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뭔가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덧붙여져야 사람이 믿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이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야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말씀에 덧붙여지면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라는 사실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생전에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왜? 이 세상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바꿔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꼭 천국을 봐야만 저는 믿겠습니다. 저는 지옥을 봐야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세를 못 봐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느끼면 믿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만 보여주세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저한테 생생하게 보여주면 제가 믿겠어요. 제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끝없이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핑계대면서 저한테 이런 것만 보여주면 제가 잘 믿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에서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여기 살면서는 아마 기도도 안 했을 텐데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옥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서 하는 기도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줘요. 거기는 응답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저주의 그 심연 속에서 비로소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또 28절에서 전도의 중요성도 알았어요. 뭐라고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 가서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으면 뭐예요? 그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30절에서는 뭐예요?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중요한 것을 다 깨닫고 있습니까? 지옥에 가서 기도가, 회개가, 전도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다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회는 언제의 기회입니까?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그게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초청주의를 앞두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복음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겠는지 주님 앞에 결단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를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